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생활 대부분 많이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몇 년 학교를 보내고 주말을 이용해서 가끔 식당이나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 같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해서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자꾸만 제 뒤에 이렇게 숨으면서 꽁무니를 빼고 저보고 자꾸 주문을 하라, 오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미국에 온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도 발음도 지들이 훨씬 좋은데 왜 나보고 자꾸 이걸 하라고 하는지, 나도 너희들 덕 좀 보자, 니들이 좀 해라 하면서 그 분위기가 괜히 밥 먹으러 나왔다가 좀 옥신각신하게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도 낯선 거였어요. 그리고 이 타 인종에 대한 약간의 그 경계와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 몇 년째인데 벌써 지금 아직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처음에 와서 유치원에 내려주려는데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안 내리겠다고 막 울며불며 그 애를 떼놓고 그냥 도망치듯이 달려나왔는데, 이제는 몇 년 지났는데 이제는 니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이 땅에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면서 좀 뭔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막 이렇게 변두리를 맴돌지 말고 좀 그냥 뛰어들어서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좀 그러지 마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요, 이제는 너희가 제발 아웃사이드로, 외인으로, 스트레인지로,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쭈삣쭈삣하고 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but 그러나예요. 강력한 역접 접속사예요.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는 그 반대말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못난 아비는 막 야단치고 막 그랬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림 세 가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제발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차일디시한 모습 버리고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되는 그 그림을 내가 세 가지를 보여주겠는데 이걸 잘 보고 네가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참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러나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시민 그러면 시리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나라, 국가, 큰 국가,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이 패밀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그 멤버들이다, 식구들이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다고요? 큰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의 그 믿음의 식구들이기도 하고. 세 번째 그림은 뭐죠? 건물을 딱 지어주시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 있죠?
그 당시도 성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 안에 건축 자재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멤버들은 각자가 돌처럼, 산돌처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건물을 세워 나가는 거구나.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나라의 시민이다. 두 번째는 가족,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나아가, 그 다음에 성전, 건물 있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전하세,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좀 외우자.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나라와 그 시민의 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제발 좀 쭈삣거리지 말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좀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이다, 그 말은 우리가 시민권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제발 좀 그렇게 주변인처럼 국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주거 부정인 사람처럼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네 소속과 국적이 분명히 있다. 너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냐? 이 시민권을 내놔라, 이러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특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2장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는,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요. 가죽줄로 매죠.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는 가죽으로 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죄도 정하지 않고, 이 말은 재판도 받지 않고 이 사형 또는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언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채찍질하느냐, 이 말은 로마 시민이 가진 특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재판받기 전에 감금이나 투옥되지 않는다. 로마 시민은 이 법으로 정죄되기 이전에 그 자백을 강요받기 위해서 고문당하지 않는다. 채찍질이라는 것은 고문행위거든요. 막 때려가지고 자백해내는 이런 식의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 누구라고요?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나라의 그 능력과 파워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당신이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자기 높은 상관에게,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정말 그래? 하고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가 전, 그러니까 자꾸 나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생득적 시민권자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 출생으로 세습되는 부모로부터 받은 시민권자가 있는가 하면, 후천적으로 공로가 있다든지 또 공헌을 했다든지 권력에 의한 어떤 그런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방식으로 원래부터 나는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야, 이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심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또 그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결박했던 그 자체가 이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문제되겠네? 이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권위가, 그 어떤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자기가 이미 누려봤던 이거 뭐 끄집어내 놓으면 함부로 채찍질도 못하는 이 로마에 내가 시민권 된 것을 너희들도 한번 누려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패망할, 몰락할 균열의 조그만한 조짐이라도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던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그 강력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이라고 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이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다. 아니,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원하고 더 혜택을 누리는 더 안전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여러분,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간나라, 세상나라, 하나님나라, 천국, 이 두 가지를 다 쥐어들고 양쪽에 손을 하나씩 들고 이쪽 저쪽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붙기도 하고 저렇게 붙기도 하고 이 세상나라와 하나님나라 사이에 서성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이 천국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로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맥락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의 그 신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시면, 동일한 시민들이다. 에베소 교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다. 이 말은 그 유대인 신자들, 기존의 그 신자들과 동일한 이방인 너희들도 그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누리고 또 보호를 받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시민으로서 담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도 내가 그 천국 안에서 누리는 혜택과 안전과 보호, 심지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 그것으로 이 시민권을 마치 티켓처럼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악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탐욕을 실현하는, 신앙도 내 탐욕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천국 시민권, 이것이 내 욕심의 구현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민권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너 보호, 너 혜택 보기 위한 시민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왕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 걸음을 인도해 순종해 가는 이런 순종과 예배와 그리고 다스림 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천국 시민들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좀 철이 들면 안 되겠냐. 언제까지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편가르기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이제는 더 유치한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고 제발 그 이방인 유대인,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좀 버겁죠. 한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를 통하여 모든 간격들이 좁혀지고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만 믿고 내 것만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들한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또 강해를 하면서 참 무슨 여러분에게 이게 와닿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급하고 시급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교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 이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면 이게 초점이 맞아야 이게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태양강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뭘 태우기들 하든지 불을 일으키든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 초점이 안 맞는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편하게 뭔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아들까지 주시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불편하지만 싫지만 유대인 같은 거만하고 우월감을 가진 그런 인생들하고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까지도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신자됨을 이루어가는 너희들도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로마보다도 더 큰 나라, 로마보다도 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군요.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정감을 추구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면책특권이 있는 이런 것 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되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누리는 참된 안정감을 내가 누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군요. 그 나라의 시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내가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쭈삣쭈삣하는 어린애를 애비가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시해 주신 그림은 이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그림을 너희 마음속에 다 각인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나라에 비해서 이 가정은 좀 더 친밀하죠. 그리고 시민에 비해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좀 더 친밀하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보다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이다, 친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애스펙트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나라다, 하나는 가정이다, 하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친밀함, 가정 이걸 빼고 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았는데요. 관심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놓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세 가지 부류로 이 캐러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헬라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크게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이 세상은 대부분 둘로 나누죠.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외에는 다 뭐죠? 이방인들이죠. 그 다 인생 전체를,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게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처럼 자기들이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나누겠죠. 여러분, 중국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국토, 그 광대한 나라의 그 면적, 그리고 중국의 그 고유의 오래된 문명, 문화, 이런 거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후진 것들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게 중화 사상이잖아요. 중화 민국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랑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인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나누죠? 백인과 유색인종,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게 1%든 99%든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 세상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산자와 무산자, 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누는 이 습성들이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둘로 나누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나누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기존의 교인들과 최근에 오신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과 뭐 새 가족들,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자기들이라 그래서 너희들 중심으로 성가대원들이 당신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성가대원들과 성가대 안 들어오는 사람들, 뭐 비성가대원들 이렇게 나누겠죠. 우리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겠어요? 성가대에서 맨날 노래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누지 않겠어요?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랜드 캐년에 가본 사람들과 가보지 않은 사람들, 하와이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들, 뭐 나누는 게 다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가본 사람들끼리 뭐 얘기가 통하지. 배운 사람들끼리, 또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 출신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뭐 만나면 얼마나 친밀감이 더 진해집니까? 이 친밀감은 이거 굉장히 이 그놈의 정 때문에, 이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이 친밀감은 너무너무 좋은 거. 이거 즐기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끼리, 옛날에 같이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들끼리, 뭐 처음에 초기에 같이 이민 와서 고생했던 사람들끼리, 뭐 여러분 이런 그 친밀감, 공통분모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면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있냐, 중간에 누가 있냐, 이래서. 그래서 그게 어떤 확대 외연을 더 뻗어나가게 하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겠죠. 동문회 간 사람들이 이제 뭐
동기끼리 만나고 동기들끼리 만난 사람 중에 친했던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룹을 만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습성들이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더 친한 사람, 더 편한 사람, 더 통하는 사람, 더 알던 사람, 예? 이런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러지 않나요? 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신앙도 컬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이게 뭐 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성경을 보는데 서로 막 다툼이 생겨. 그냥 얘기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냥. 예?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본성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너무 레디컬하게 혁명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와, 이건 너무 급진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여자들끼리 모여야지. 자꾸 쪼개야지. 더 나눠서 그 나이끼리 더 비슷한 연령끼리 뭐 이렇게 다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 이게 좀 편한데, 아니 이게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도 하나다 그러면 거기다 엎을 게 더 없잖아요. 신분, 계급, 주인이나 종이나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로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절대적인 진리를 파수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보수적이어야 되지만 이 진리를 실천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보수적인 틀 안에서 우리끼리 편한끼리 치밀한끼리 그냥 요 안에서 유대인끼리 이게 뭐예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나누는 그 습성을 교회에도 갖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엄청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끼리 지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은 그렇게 나누지만 제3의 인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랬잖아요. 유대인끼리 유대인 뭐 우울감을 가지고 뭐 우리 할 일 없다고 야단만 치고 그냥 우리 이방인끼리 이거 좋아. 이방인끼리 중에서도 우리 같은 종족끼리 같은 나이끼리 뭐 같은 어떤 배경끼리 이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두 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A와 B가 다 죽고 C가 되는 크라이스트 중심의 기초가 된 새로운 공동체, 새 인류. 우리는 어디에 제3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3의 길은 생각 안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막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꾸 그룹이 생기느냐. 멀쩡하게 하나 돼 있는데도 막 들어가서 우리 편한 사람끼리 따로 만나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빼고 새로 그룹을 막 만들어.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어져 있고 큰 간격이 있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룹을 연결시키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리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된다 생각하고. 왜냐?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고 있지만 이건 된다. 약속이다. 믿음이다. 해야 된다. 내가 죽다가 못하는 한 있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하나 됩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 가정, 친밀감을 가진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안 보면 그만인데 이 가족은 봐야 되잖아요. 맨날 어젯밤에 싸웠는데 오늘 아침에 또 봐야 되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보면 그만인데 이거 꼭 봐야 돼. 이게 가족이. 봐야
서로 얼굴도 붉혔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제 쓸데없이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 성질 부렸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음에는 조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야, 그 사람 달라졌네 이런 말도 나중에는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50대인데요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서 이 남자들이요 이 짐승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이거 뭐 절제가 안 되고 막 그냥 템포가 그냥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쏟아놓고 막 이런 하여튼 여성들이 많이 참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로 제가 드리는데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근데 막 자아는 살아있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나 안 죽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꼴을 어떻게 다 봐내요.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인간하고 살면서 다듬어져요. 피차.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개인 수양하라 그러잖아요. 혼자 득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안 봐도 돼. 그냥 다 안 나가 교회, 다 가나안 교회 가시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더군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냥 TV 보고 그냥 득도하고 성경 읽고 개인 수양하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죽으나 사나 이곳에 와서 보기 싫은 사람 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 못 피하고 얼굴 붉히면서 다시 손을 내밀고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져가고 가꾸어져가는 이런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을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옛날에는 뭐 같이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앞에 나와서 아까 그거 뭐 특송하시는데 감히 이 앞에 나와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뭐 특송한다고 이거 내가 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이고 해야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시간 많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냥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뭐 그 소모적인 일에 쓸데없는 시간에 뭐 그냥 그렇게 뭐 애쓰고 수고하고 왜냐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중에는 별 희한한 친척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한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다투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시 치는 다음에 오나 봐라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리고 다듬어져 가는 가정, 이 교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정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태도와 애티튜드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시간과 물질 씀과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하는 얼굴 표정까지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여러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우리 보고 뭐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저것들 막 이런 거 막 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쭈삣쭈삣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따로 모여서 조그맣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정이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터라는 말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떠받쳐왔던 1000년 동안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다 유대인들 중심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제3의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중심으로 해야 될 성전은 새로 건축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틀을 닦는 거예요. 자, 작업을 합니다. 기초를 공사를 합니다. 그 틀을 닦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새로운 이 성전은 뭐가 기초가 되는 성전이 되게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와 선지자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둘 다 티칭을 하는 분들이에요. 뭘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보호하고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사람이나 인격이나 그 인생들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가감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이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이 성전을 세운다.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기초해서 세우지 않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이 땅의 큰 조직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막 세우고 이 경영 원리로 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막 세워나가는데 그게 얼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그 교훈이 되는 명물이 하나 있어요. 근처에 우리 그 수모정 교회인가 뭐 있잖아요. 네. 안 그래? 그게 말씀과 진리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말씀과 진리의 터를 깊이 파고, 여러분, 기초는 깊이 팔수록, 기초 공사는 오래 할수록 그 건물은 더 든든히 오래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고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기 합시다. 성경 암송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경하고 땅을 파고 기초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깊이 세워지게 될 때에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 오렌지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섰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터 위에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이 기초석의 이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은 이 양쪽 사이에 가운데 딱 써가지고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 돌들을, 건축 자재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석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건물들을, 돌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세워나가고 끌어당기고, 일치와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중심의 교회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와 성장은 쌍둥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 되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됨과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건물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참 성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도 그리스도요, 나중도 그리스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말씀 중심의 기초가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이 교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산 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돌들이죠. 건축 자재들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건물들이 단단하게 점점 세워져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점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성전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여러분은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여러분의 그 역할, 돌들로서 산돌들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작, 하나님의 마지막 필생의 작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인 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들까지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쏟아 부으시면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데에 우리 온 정성과 마음을 둬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귀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교회 중심,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고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달라졌어. 그 사람 달라졌어. 교회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교회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을,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참 애꿎은 사람과 번거로운 교제일지어라도 함께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친밀한 가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 연결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